새천사에 대한 좋은 찬양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그날, 예수님 재림의 그날이 그때까지 우리가 새천사로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열심히 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새천사 기별 5대 핵심 첫 번째, 남은 자손 사명 새천사 기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천사 기별을 깨닫기 위하여 선행학습으로 하나님 연구 시리즈, 또 다니엘서 연구 1장부터 12장까지, 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연구를 하고, 앞으로 새천사 기별 5대 핵심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설교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내가 선행학습이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화요일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다 듣지 못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고, 내가 말씀을 잘 못 깨달으면은 내가 이래서 안 되겠구나 좀 생각을 하시고, 우리 재림선고 이 새천사 기별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특별한 교회지요. 그것은 우리가 특별한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별이 많지만 그 중에서 새천사 기별이 가장 특별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사명, 또 정체성, 또 새천사 기별, 이 기별을 우리가 완전히 달통할 수 있도록 새천사 기별을 완전히 익혀야 됩니다. 확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확신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성경,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정말 확신하십니까? 네. 기독교 종교에 대하여 확신하십니까? 네. 우리 재림교회가 진리교회인 것에 대하여 확신하십니까? 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발견한 최대의 발견.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별, 새천사 기별. 오늘은 이 새천사 기별이 역사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언제부터 전해지고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천사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정은 그 구건 19절에 있는 말씀.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에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새천사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럼 새천사 기별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새 천사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아주 함축적이고 또 포괄적입니다.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반응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기별은 이 세상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져야 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첫째 천사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천사가 첫 번째로 외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고, 둘째 천사는 8절 또 다른 천사가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9절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영예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세 천사 기별이 마치고 있습니다. 세 천사 기별은 포괄적인 기별. 그래서 저는 5가지 관점에서 교회론 관점에서 성소론 관점에서 구원론 관점에서 종말론 관점에서 그리고 마지막 삼위일체 신론 관점에서 이렇게 5가지 관점에서 세 천사 기별의 핵심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남은 자손의 사명 세 천사 기별. 세 천사 기별이 언제부터 전해지기 시작했느냐? 그 역사적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려면 다니엘 계시록 예언의 핵심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각실의 하건에 대해서 읽어보고 또 초기문집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아야 됩니다. 세 천사 기별 전파와 성취의 시작은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의 성경 연구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이 성경 전체를 연구하고 특별히 다니엘서의 예언을 연구하고 1844년 재림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 미국 사람인데 1782년에 태어나서 1849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천사 기별을 알려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예언의 핵심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다니엘서 2장에는 이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바벨론 시대로부터 이 세상 마지막 재림 때까지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지요. 다니엘서 7장에는 짐승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똑같은 예언을 하십니다. 특별히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나타내고 그 로마 제국에서 작은 뿔, 이게 로마 교황들이죠.
로마 교황권이 하는 일 중에 심각한 것,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고친다고 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예언이고, 다니엘서 8장에는 이 작은 뿔이 하늘 성소,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를 짓밟는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땅의 일로 대체합니다. 이사, 고백, 성사, 면죄부, 마리아 중보설,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하늘 성소가 언제까지 짓밟혀야 되느냐? 언제까지? 2300년 예언이 마칠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의 시간, 2300년 예언의 시간이 있고, 그 예언의 시간은 특별히 유대인을 위한 은혜의 시간으로 70일에 70 곱하기 7, 490년의 기간을 먼저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이 70일의 중에서 마지막 1회, 마지막 7년의 중간에 제사가 끝난다. 마지막 7년의 중간이 언제입니까? 서기 31년 봄, 이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동안 양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 희생 제사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정확한 연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이와 같은 예언의 시간들을 계산하다가 2300년 예언이 마치는 것이 1844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1844년 예수님 재림이라고 생각하고 재림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지 않았죠. 그래서 대실망을 당했는데 그 대실망을 푸는 열쇠가 하늘 성소 진리를 깨닫는 데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 8장 예언에서 2300년 끝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성소가 더러워졌으니까 정결케 한다는 것이지요. 성소가 왜 더러워지느냐?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늘 성소로 옮겨짐으로 하늘 성소가 더러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 성소 첫째 칸 매일의 봉사입니다. 그리고 이 더러워진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이 대속죄일의 봉사, 지성소 봉사입니다. 그래서 2300주의 예언은 바로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의 시간표다. 이 시간표대로 예수님은 서기 31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희생제물의 피를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바로 하늘 성소 첫째 칸 봉사를 31년부터 1844년까지 매일의 봉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1844년부터 성소 정결, 지성소 심판, 대속죄 심판의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하늘 성소 봉사의 시간표다. 그런데 1844년에 재림운동이 일어났고, 재림운동의 결과 예수님이 재림하시지는 않았지만 재림교회가 탄생했습니다. 1844년 재림운동의 비밀이 밝혀졌는데, 그것은 바로 봉함되었던 다니엘서가 펼쳐지는 경우, 다니엘서 12장과 요한계시록 10장을 연결해서 깨달을 때에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에 보면 다니엘서를 봉함해라, 덮어놓아라, 마지막 때에 가서 이것이 펼쳐지게 된다. 그래서 다니엘 12장에 예수님께서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260년 로마 교황권의 전성시대가 지나가야 마지막 때가 된다. 그리고 계시록 10장에 보면 예수님 손에 펴놓인 작은 책,
이게 바로 봉함되었던 다니엘서가 펴놓여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하여 맹세를 하시는데 그 맹세의 내용이 남은 때가 없다. 남은 시간, 예언적으로 이제는 남은 시간이 없다. 그것은 성경 예언에서 최종적인 것이 2300년 예언이 마치는 1844년입니다. 이제 1844년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남은 예언의 시간이 없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에 봉함되었던 다니엘서가 계시록 10장에서 펼쳐짐으로 바로 1844년에 재림운동이 펼쳐집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 즉 다니엘서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누가 다니엘서를 갖다 먹어버렸을까요? 특별히 남은 자손 중에 특별한 한 사람, 윌리엄 밀러가 이 다니엘서 예언을 연구를 하고 갖다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입에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이 소식을 깨달을 때에 꿀처럼 달았지만 먹고 나서 배에서는 쓰게 되었어요. 예수님 재림을 안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대실망을 당할 것까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재림운동이 1844년 예수님 재림을 안 하심으로 대실망을 당했지만 다시 예언을 해석해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장 1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찬양해봐라. 하나님 성전, 하늘 성소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이 대실망을 푼 열쇠가 하늘 성소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시간표대로 사건들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언하신 시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언하신 시간에 예수님은 하늘 성소 채찍한 봉사를 하셨고 예언하신 시간에 바로 1844년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 정결을 위해 지성소 심판을 시작하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하신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은 재림의 시간이 아니고 하늘 성소 진리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늘 지성소 대속죄 심판을 깨닫고 나니까 그 심판의 중심이 바로 지성소의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십계명의 중심에는 안식의 진리가 빛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과 율법, 십계명의 관계 이것을 깨달음으로 영원한 복음 바로 새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이 새천사 기별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이것이 바로 현대 진리 이 마지막 종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사명을 완수해야만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다니엘서를 펼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지요. 그렇다면 1844년 재림운동의 승리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늘에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다. 이 언약궤, 이 하늘 지성소가 열린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1844년입니다.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고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 원법,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은 복사본이고 하나님이 원본 십계명을 하늘 지성소 언약궤 안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남은 자손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12장 선악의 대전투, 네 차례의 선악의 대전투, 이제 마지막 대전투는 분노한 영과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사이에서 마지막 대전투가 펼쳐진다. 남은 자손이 누구냐? 계시록 12장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즉 1260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등장하고, 땅은 신대륙 미국에서 등장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는 선지자다. 마지막 선지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조건에 맞아야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1260년 기간, 즉 1758년 이후에 등장하고, 신대륙 미국에서 출현하고,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안식일을 포함해서 준수하고, 예수의 증거에 예언하신 성령의 선지자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마지막 새 천사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이 남은 자손이 누구입니까?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맞습니까 여러분? 네. 성경적으로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지금 200여 개 교단 중에서 이 5가지 조건에 딱 맞는 교회, 우리 재림교회 말고 있으면은 찾아오십시오. 이 5가지 조건에 딱 맞추어서 딱 맞는 교회가 우리 교회 말고 있으면은 그게 남은 자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교회 외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성경적으로 이 마지막 교회가 태어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1844년 재림운동과 대신랑은 다니엘 8장과 계시록 10장에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라는 것이 11장에, 하늘 지성소가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것이 11장 마지막 절에, 또 언약궤 안에 원본 십계명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이 계시록 14장 12절, 또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의 계시록 확증된다는 것이 계시록 12장 17절, 그리고 새 천사들은 14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모든 예언의 성취로 우리 재림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성경 예언의 성취로 등장했기 때문에 모든 성경적인 교리, 이 세상에 어떤 기독교단이 발견했든지 간에 그것이 성경적으로 오르면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자손은 초교파적인 형성. 1844년에 재림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는 재림교회 교단이 없었습니다. 1844년에 그 재림운동은 초교파적인 운동이었고, 그 운동을 통해 짓밟혀왔던 진리, 사탄이 교황권을 통해 짓밟았던 그런 진리들을 회복하고, 또 각 교파가 찾아낸 진리의 보석들을 모아서 완전한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는 운동에 의해서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분노한 영과 우리 남은 교회 사이에 마지막 대전투가 전개가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계시록 13장에 분노한 영의 삼중연합체가 짐승의 표를 강요합니다. 그러면 계시록 14장에 바로 새 천사 기회, 영원한 복음을 외침으로 이 삼중연합체에 맞서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시록 18장 늦은 뒤 성령의 큰 외침 운동으로 발전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다 나오라고 하는 최후의 경고의 기별을 전함으로 이제 이 새 천사 기별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 천사 기별이 과거에 어떻게 선지되었느냐? 이 기별은 1844년부터 좀 전에부터 온 세상에 전해지기 시작했다. 심판, 이 심판의 기별은
바로 윌리엄 밀러가 1844년에 재림운동을 일으켰는데, 밀러는 심판의 시간을 예수님 재림으로 이해를 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지성소 대속죄 심판을 시작하신 것이다. 1844년의 심판에 대하여 관련된 성경들이 많습니다. 다니엘 7장에는 하늘 보좌의 심판, 또 8장과 9장에는 하늘 성소 정결, 또 계시록 10장에 1844년 재림운동의 승리, 또 11장 19절에 열린 하늘 지성소 언약 법계, 이 법은 바로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심판의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걸 알리는 기별이고, 그래서 1844년의 재림운동이 바로 새 천사 기별의 시작이고, 이것은 하늘 지성소 심판의 시작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운동이다.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 심판을 시작한 게 중요합니까? 네. 중요한데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윌리엄 밀러를 통해 재림운동을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다시 성경에 관심을 갖고 하늘 성소에 관심을 갖고 마지막 진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 운동은 정말 엄청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늘로부터 온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교회들은 바벨론이 되어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인 반면에 이 기별을 거절한 교회들은 바벨론이 되었다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 이것은 아직 미래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이 결론적인 기별이 바로 재림운동을 통해 대실망을 극복하는 과정에 하늘 성소, 지성소 진리를 회복하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안식일 진리를 회복하고 율법과 믿음의 관계, 이것을 깨닫는 것이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많은 교회는 새 천사 기별을 전파하도록 이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 천사 기별은 아주 포괄적인 기별, 진리의 핵심들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는 심판, 이 심판은 하늘 지성소 재림전 대속죄 조사 심판의 기별을 함축하고, 또 창조주를 경배하라 안식일 진리 회복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는 바벨론은 거짓 진리, 일요일 신성설, 영혼 불멸설, 강신술, 이 모든 거짓 진리가 바로 바벨론이죠.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 일요일 예배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인, 안식일 예배에 대하여 크게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율법과 믿음의 관계와 균형, 이것이 완전한 구원의 진리, 영원한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설화. 그래서 새 천사 기별은 포괄적인 기별이다. 제가 우리 교회의 기본교리 28가지가 있잖아요. 그 28가지 중에 무려 새 천사 기별은 그 중에 26가지 교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새 천사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새 천사 기별 속에 우리 교회 기본교리 26개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천사 기별은 진리의 종합 선물 세트.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진리, 이 모든 기별, 아주 종합적으로 함축, 포괄 다 뽑아서 모아놓은 것이 새 천사 기별이다. 엄청난 기별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5가지 현대 진리, 종말 진리, 이 모든 것을 세 천사 기별이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곧 교회지요. 그래서 마지막 교회가 성경적으로 형성된다고 하는 것. 계시록 12장에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다니엘 계시록 핵심 예언의 성취로 등장하고, 또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뼈를 받지 않는 무리가 있어야 되지요. 그들이 바로 14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짐승의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 무리, 그리고 14장의 첫째 천사, 이 기별을 전하는 천사는 천사입니까?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실 바로 천국 지성도 심판 시대의 마지막 교회. 그리고 둘째 천사는 무너지는 바벨론에서 나오는 자들, 이제 다 포함해야 됩니다. 우리 재림교회 바벨론에서 나오는 모든 자들이 이 재림교회 안에서, 그리고 셋째 천사 인내하는 성도들 이제 하나로 합쳐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형성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별을 전가하시기 위해 많은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드신 것이 맞습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다고 하는 것, 우리가 가장 밝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대단히 애를 썼습니다. 저는 진리를 찾다가 절망도 해보았고 방황도 해보았고,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존재를 찾았고, 마침내 엄청난 존재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만든 책이 하나님 100가지 신비,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연구하면서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엄청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만든 책이 성경 66권 발통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핵심 예언들의 성취, 진리의 회복자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엘렌 G. 화이트의 계시로 인해서 저는 한 번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엘렌 G. 화이트는 1827년에 태어나서 1915년에 죽었는데, 1844년 재림운동이 일어난 10월달에 대실망을 당하고 12월달에 첫 번째 계시가 있었어요. 그때 이분의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때부터 88살 죽을 때까지 71년 동안에 약 2,000번의 계시를 받았어요. 자, 열흘에 한 번 계시를 받으면 1년이면 몇 번입니까? 열흘에 한 번 받으면 1년이면 30번이죠. 30번이요. 자, 30번이라 치고 30번을 70년 하면 얼마입니까? 2100번이죠. 자, 그러니까 열흘에 한 번 꼴로 계시를 받는 것을 70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열흘에 한 번 계시, 평균 열흘에 한 번 계시를 받는 것을 70년 동안 계시를 받고 10만 페이지의 저술, 10만 페이지가 이 성경책을 1000페이지로 잡으면은 이런 책 100권을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한두 번 계시 받은 게 아닙니다.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라고 하는 최고의 증거이죠. 이 선하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남은 교회 운명의
운동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성경과 연의 신의 말씀을 말고 닳도록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전한 진리는 전체적인 또 우주적인 이해와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주관, 세계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주관, 우주에 대하여 보는 시각, 세계관, 신관, 이 모든 것들이 탁월하고 정말 우주적이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은교회의 진리는 일단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선악의 대쟁투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주적이고 전체적인 진리의 완전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과 연애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주어진 계시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완벽한 체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 유일한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교회요, 예언적인 교회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가장 밝은 진리의 길, 성경, 여호와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약 200개의 교단이 있지만은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장 밝은 진리의 길을 가고 있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이 전해지고 나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교회 재림교회 이 이름조차도 마지막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뿌리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새 천사가 누구냐? 새 천사 기별을 누구를 통하여 전하십니까? 우리 재림 성도를 통해 이 기별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 뿌리에 대하여 확신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확신을 해야 합니다. 새 천사 기별은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이고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기별이고, 이 기별을 하나님께서 전하셔야 되는데 그 기별을 전하시기 위하여 남은 교회, 재림교회를 일으키셨고, 그래서 새 천사 기별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성취되었고 지금 성취되고 있고 또 성취될 것이다.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신 예수님, 엘렌 화이트 자서전 18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해부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해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렇다면 미래에 대하여, 미래도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대행투를 완수하실 것에 대하여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져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모든 일을 마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진리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천사 기별은 참으로 진리의 종합, 너무너무 중요한 기별, 이 새 천사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은교회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이끌어 내셨다.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다니엘 계시록 예언 가운데 우리 남은교회 탄생이 승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재림교회가 무슨 장로교회 같은 그런 부흥을 우리 교회에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기별자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특별한 교회, 우리에게는 특별한 부흥, 바로 모든 성도들이 기별자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별자로 준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바라시는 부흥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거는 목사가 해야지, 이거는 장로님이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새 천사 기별의 중요함을 깨달은 모든 재림 성도들, 내가 새 천사다, 이런 자극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별, 여러분 우리가 새 천사가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새 천사가 맞으면 이 기별을 완전히 깨달아야 새 천사가 되어서 온 세상에 이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새 천사 기별을 정말로 우리가 깊이 완전히 달통해서 이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완전한 준비를 갖추시는 우리 남교회 재림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